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상만 권찰님을 사랑합니다. 권찰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는지 모르시나요? 생일이 예, 주보에 냈잖아요. 오늘 생일이시라고. 생일인데 부인이 직접 특송으로 축하해줬는데 이제 부인 생일 때는 누가 특송하실라는가요? 예, 기대가 됩니다. 원상만 권찰님.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한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율법학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율법교사, 율법만,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속을 떠보려고 어떻게 말하는가 보려고 그렇게 질문하고 또 시험해 보았다는 거예요. 속을 떠보고 혹은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대답하나, 혹시 틀린 대답은 하지 않나,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그 질문의 의도는 그렇게 쏙 좋지 않죠. 불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질문.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라고 되물어보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26절 보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그리고 그 성경을 봤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여기서 이를이 뭐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의 복을 받는다. 그것이 아닌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웠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죠? 이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아직은. 그리고 신약성경이 쓰여 있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냥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정서로 본다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건 아닌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면 저절로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게 되고 효도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효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혹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한다면 형제간에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지만 왜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말씀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형제간에도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사는 이제 형님이나 언니를 보면 누나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또 병약한 동생을 보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을 돕고 또 사랑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은 마음속에 있는 건데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영생의 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인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분명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 율법사가 29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제 거반다 죽게 생겨서 지금 이제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만 못 본 척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일 잘 실천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다. 그것을 보고 그를 보고 안 본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또 이제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은 이제 성전을 돌보는 일을 맡은 족속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이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 알면서도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33절 끝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시원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죽게 되긴 생겼는데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측은지심이 든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제사장도 또 여기 레위 사람도 시원한 마음은 들었을 거예요. 불쌍한 마음은 들었겠지만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 상처를 싸매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다시 말하면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세워가면서 그 사람을 이제 살려냅니다. 살려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35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의 필요한,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갚아주리라. 다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날 밤 거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지냈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봐줘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 다음날 35절에 보니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더 강요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오늘로 본다면 적어도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 뭐 많게는 50만 원.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이니까 20만 원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살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니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뭐 내 할 돈 다 한 거 아니에요? 생명 살려줬으면. 그러면 치료비는 본인이 내야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하지.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지금 여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비용도 여행비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껴서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 떼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돌봐줄 의향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이 사람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리고 낫기는 했지만 치료비 때문에 이제 옷도 다 벗겨져서 입을 옷도 없고 그럴까봐 그것까지도 이 사람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부족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시간과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성을 쏟아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이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문제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이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의 배신자, 이런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에 너희가 사마리아인을 개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가로질러 가면 하루는 가는데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들하고 쳐다도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삥 돌아갑니다. 그냥 가로질러 가면 하루는 가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습관을 정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상거래하는 사람, 물건을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과 대화했다는 이유로, 물건을 사고팔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없어요. 그 무리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 가족의 문제고 이거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요?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었다는 오해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시대. 사마리아인과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율법교사라면 당연히 이제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입에 담기도 싫어요.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해요?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율법사가 처음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풀었던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곧 너에게는 이웃이다 라는 것이죠. 너도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36절에 예수님이 질문 이렇게 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체가 누구죠?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이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입장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웃을 누가 정하죠? 오늘 현대인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웃을 내가 정합니다. 나하고 마음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제 보살핌이 필요한 그 사람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이웃이에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사람하고 좀 모여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죠. 밥을 나눠 먹고 허물없이 지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내 속 얘기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정합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한 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은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웃도 맞습니다만, 좀 후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은 물어봤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말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강도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이웃이 아니죠. 한 민족이에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같은 사마리아인이었으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분명히 여기에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 강도 만난 강도를 만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이든지 이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적어도 사마리아인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한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형제의 이웃인 줄 알았는데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명분과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려면 적어도 뭐가 필요해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뭐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런 힘과 능력과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경제력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보다 이제 말이 어눌해서 말을 잘 못하거나, 나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고충으로 힘들어하거나, 그래서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야, 그래야 내가 이웃으로서 이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웃이란 항상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될 기회가 따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은 뭐예요? 울타리 너머에 철수네 집, 저기 누구네 집, 이쪽에 누구네 집, 다 우리 한 동네 살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친구야. 우리는 그렇게 이웃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나하고 같이 악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성경도 토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본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에서 말하는 이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 주변 사람이 다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레위인을 칭찬하기도 합니다만 이 질문 속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정죄가 되겠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웃을 볼 때, 어려운 이웃을 볼 때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 그것도 지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은 이 제자들과 레위인은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기까지는 몇 가지 구분 동작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내가 그냥 이웃사랑 하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살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이제 이 길에서 피를 흘려 죽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도 여기 있다가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해요. 거기서 강도를 만났으면 그 근처가 강도 소굴이 있거나 또 지나가는 사람을 노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나도 이제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도 잊어버리게 하더라는 것이죠. 먼저 사람부터 살리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요? 34절 보니까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살펴보고 어디가 다쳤는지, 어디가 찢어졌는지, 어디 부러지는 데는 없는지 가까이 가서 살펴보게 되고, 이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맸다고 하는 것은 소독해주고 치료해줬다는 뜻이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끝까지 돌봐줬다 그 뜻이죠. 여관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재워가면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 날은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달라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 갚아준다고, 끝까지 치료해주는 거죠. 끝까지 도움을 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돌봐주는 과정 속에서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내 노동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줄 때,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입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내 시간과 비용과 내 이제 노동력을 들여서라도 도와줄 때 상대방이 나를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이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 이웃이 되려고 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기서부터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고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 살렸으면 됐지 뭐. 좀 비용 들어가면 좀 어때? 좀 천천히 가면 어때? 내가 조금 걸어가면 어때?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내 입장에서 보면 생기지 않죠.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여기 있다가는 이 사람 도와줬다가 또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저번에도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레위인이라도 그냥 피해가 버리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죠.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하는 거죠. 내 승질 같았으면 그냥 형님이라도 한대 박았으면 좋겠죠. 내가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체면 봐서 찾는 거예요. 형님 하고 손을 내미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비로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인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이렇게 강도 만난 자, 어려운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볼 때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웃이죠. 그러면 그냥 내 입장, 내가 아직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웃입니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이웃이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누가 이웃이에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러나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에요? 내 도움 없이도 승승장구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 이웃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웃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옆집에 순이, 앞집에 철수네 집, 얘들아 학교 가자 그러면 가방 싸매고 나와서 같이 학교도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어릴 적부터 친구예요. 그것이 우리 이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이웃의 특징이 뭐예요? 내 도움이 없이도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도와주는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 이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과는 참된 이웃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도 이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도 이웃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우리 도움을 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준 거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사랑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우리 입장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웃은 누구예요? 나와 동등하거나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 거죠. 적어도 내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참 잘 알고 지내는 어릴 적 동무고 같이 지내는 친구일 수는 있지만 이웃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속에 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필요에 따라서는 시간도, 물질도, 노동력도, 노력도 들여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긍휼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노동력을 들여서 또 참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삶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자기가 아까는 못 하는데 뭐 도와줘도 한도 끝도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